안녕하세요.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폐암 이것도 절제하면 당분간 좀 목이 좀 쉰다 그러더니 진짜 목이 좀 쉬더라고요. 아마 좀 회복되리라 기대하고 여러분 좀 답답하셔도 조금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결국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땅 먼저 선택하는 권리를 롯에게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더 형통하고 복된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 살던 롯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길렀던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롯과 잡혀갔던 포로들과 모든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시 다 되찾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거기 이제 소돔 왕이 나가서 너무 이제 감사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만 돌려주고 그 빼앗았던 것은 네가 싸워서 빼앗았으니 다 내가 가져라.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뜻밖의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양합니다. 자기와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의 몫은 다 챙겨줍니다. 하나님의 11조도 다 뗍니다. 그러나 자기 몫은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대단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다, 치부하였다, 또 뭐 부자되었다, 형통하였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소돔 왕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부자됐다 하는 소리 듣는 거 싫어. 난 하나님으로만부터 받고 살고 싶어 하고 그 소돔 왕의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참 대단한 자존심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살긴 참 쉽지 않지만 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고 자존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디 쉽습니까? 부자만 된다면, 잘 살게만 된다면, 꼭 하나님이면 좋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그런 길이 온다면 한번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한번 그 부자됨, 그 부요함, 그 기회를 잡고 싶은 게 우리의 죄된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좀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개를 좋아해서 이제 개 많이 길렀는데 옛날에는 도둑을 개가 지키지 않았습니까? 집을. 그래서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면 미리 한 일주일 며칠 전쯤 와서 동네 개를 다 죽입니다. 독약이 든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뿌려주면 그거 먹고 이제 개들이 죽지요. 좋은 개를 이제 기르는 주인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기르는 개를 훈련시킵니다.
친구들하고 짜고요. 그때 무슨 용도로 쓰는 약인지 잘 모르겠어요. 금계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썼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덩어리에다 그 금계락을 잔뜩 발라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주게 합니다. 그럼 개들이 이렇게 덥석덥석 받아먹는데 써서 아주 죽겠거든요. 주인이 주는 걸 먹으면 편안한데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는 걸 먹으면 힘들다는 것이 학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단 학습되면 그게는 그 이후로 절대로 누가 뭘 줘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으로부터 생명을 지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험한 말해서 좀 어떨까 싶은데 우린 참 개만도 못하다. 평생 예수 믿고 살아도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그러면서 사는데도 개는 그게 주인이 주는 건가 주인 아닌 사람이 주는 건가를 분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혹 묻는다면 얼마야? 크면 하나님 아니래도 먹고 싶고 작으면 아닌 척하고 난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어 그러는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진심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글에도 여러 번 썼고 제가 하는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썼던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동안교회를 심호하다가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러 나올 때 그때 이제 막 제가 50살 넘어가던 때였는데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동원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다. 이제 제가 그 어느 학교를 빌려서 갔는데 그 이사장님이 꽤 큰 부자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물론 도와줘서 이제 거기로 가게 되니까 돈도 한 100억 받았다. 뭐 이런 말이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데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써서 올렸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참 잘 잡았더랬어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큰 물주와 조물주. 사람들이 내가 큰 물줄을 잡았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 사실입니다. 제가 큰 물줄을 잡았습니다. 100억 정도 받았다는 말들도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보장받았습니다. 그렇게 쓰면서 여러분 추측하시겠지만 결론을 근사하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주 이름은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제가 말도 잘했지만 그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지. 사람 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그거 붙잡으면 그건 썩은 동아줄 잡은 것과 같아서 결국 승리하지 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를 믿는데 그까지 큰 물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복 받지 않았나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동대를 갔습니다. 이 자식은 이제 공부를 좀 잘하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면 어디 대학은 갈 수 있는 군에 있으니까 한동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원서를 안 써주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제비가 야 한동대 참 좋더라 가서 나도 너 거기 가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그냥 아이가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동대 입학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걸 보니까 기숙사에 있었는데요. 포항이니까 학교를 그렇게 만족스러워해요. 아주 좋아하고 그 한동대 학생들이 새벽기도 그래 7시에 하던데요. 그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었어요. 너무 학교가 좋아서 그 안 빠지겠다고 자기가 피아노 반주 연습해서 찬송 반주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고 교수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학교 보내기 잘했다 생각했는데 1학기 끝나고 방학 끝났는데 큰아이가 저한테 주섬주섬 얘기를 했어요. 재수하면 안 될까요? 예상을 못했더랬어요. 학교가 불만스럽다거나 실망했다거나 하는 눈치가 있었으면 저 자식 재수하겠다는 소리 하겠다 하는 예상을 했을 텐데 밤낮 오면 학교 자랑하고 좋아하고 교수님들 칭찬하고
그런 얘기만 하던 아이가 재수를 하겠다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이제 뭔가 좀 알게 됐어요. 한국은 학연, 지연, 선배가 이끌어주는 사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한동대 가보니까 다 좋은데 선배가 없죠. 얘가 3회 때인가 아마 갔었으니까 3기니까 선배가 위에 뭐 둘밖에 없고 또 지방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제 공부교환을 좀 했으니까 친구들 만나면 어느 대학 갔냐? 한동대. 그러면 모르거든요. 그냥 지방 삼류대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조금 아이 마음에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재수해서 좀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을 가보겠다고 나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반대할 줄 알았더니 제 애비가 기도하고 결정하라니까 기도하고 재수한다 그렇게 하면 시켜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면 시켜주마. 저희는 목사 집안인데도 이렇게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그걸 잘 못합니다. 그냥 방에서 혼자 기도할 줄 알지.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수소문해서 어느 기도원을 사흘 정도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고 배낭 메고 올라갔습니다. 이틀 만에 자기 나름대로 큰 응답을 받고 보따리 싸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응답이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다.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이 애굽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마음, 생각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요. 선배 잘 만나야지. 유명한 학교를 다녀야 내 앞길이 피지. 그런 보통 상식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걸 깨달았어요.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내려가야지. 너 선배 잘 만난다고. 그래서 돌이켰어요. 이제 그때 제가 좀 건방진 얘기를 아이에게 해줬죠. 아빠는 내가 학교 덕 보는 거 싫어. 너는 하나님 덕만 보면 돼. 학교가 내 덕 볼 거야. 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은 늘 부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복을 너무 많이 찾고 사탄이 가짜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유혹해도 그 고기 속에 든 독이 있는 것을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먹다가 폐가 망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조상답습니다.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제 보면요, 그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다루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브라함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또 혹 설령 조금 가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건강하고 형통하고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복은, 진짜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생활에서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은 억만금이 생겨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제가 설교 중에도 가사 인용했지만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찬송 골랐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답습니다. 당연히 받아도 되는데, 그거 받으면 부자 되는데,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소돔왕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자 됐어, 잘 살게 됐어, 복 받았어,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난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서 부유한 삶 살고 싶다고 그것을 거절했던 아브라함의 용기가 부럽습니다. 보기는 쉬워도, 듣기는 쉬워도, 읽기는 쉬워도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못 삽니다. 시시때때로 무너집니다. 그냥 일확천금만 할 수 있다면 한 번쯤 하나님께 눈 감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한다 치고 덥석덥석 받아먹고 사는 것이 우리 오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닮게 하여 주옵소서. 큰 물주들, 세상 물주들, 세상 썩은 동아리줄 같은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내 생명과 인생과 축복을 걸고 그 믿고 살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나 이제 끝나고 하면은 피아노 찬송이 이렇게 올려가요. 이렇게 아무 찬송이나 막 적어가면 저작권이 돼서 그것도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못 쓴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둘째하고 한동대 같이 다니던 그 친구가 미국에서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그 피아노를 연주해서 녹음해서 우리 둘째에게 보내주고 그럽니다. 저도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루 건강하고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충만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 당연히 아닙니다. 옛날에는 원시시대에는 그런 자식을 장자를 그 신에게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런 이방 종교 야만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몰렉을 섬기고 불태워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방 신들이나 하는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딴 이야기부터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문효동남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홀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 대한 집착이 강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 아들인 동시에 친구인 동시에 애인인 동시에 하나님 거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때문에 집착하시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집안에 큰 전쟁이 있곤 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어머니 혼자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나가라 그런다고.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나가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혼자 사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머니 아들이지 어머니 하나님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혼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나와 행복하게 잘 같이 살 수 없어요. 맞기는 알아들으셨지만 그래도 좀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혼자 살 수 있어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있는데 여러분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이 미리 피해 주셨죠. 근데 흉년이 끝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애굽이 더 좋거든요. 고센 땅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뭉기적거리고 돌아오지 않고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된다. 요셉의 후손들은 나중에 몇백 년 지난 후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귀족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래서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멸절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반드시 노예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 손녀 낳았을 때 제가 참 유난을 떨었죠. 우리 미니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미니는 저에게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세상 말로 대빵 아닙니까? 내가 넘버원이니까 미니에게도 내가 넘버원일 수 있는 그 미련을 좀 부릴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는 미니 뺏기겠다. 며느리가 힘들어하겠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넘버 3만 되어야지. 내게 미니는 넘버 1이지만 미니에게 내가 권리 주장할 것도 없지만 미니에게는 나는 넘버 3만 되면 돼. 넘버 1은 저 엄마 아빠. 그럼 넘버 2는 나보다 저 할머니 더 좋아하니까 할머니. 그리고 저는 넘버 3의 자리를 견지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니를 내게서 한 걸음 떼어놓으니까 미니를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 화목이 있었고 며느리도 편애하고 저도 편애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 떠남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번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난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야. 난 하나님 사랑해. 그래야만 아내도 자식도 손주도 세상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뺏으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삭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삭이 귀해도 이삭이 네게 하나님이 되면 이삭은 너에게 축복이 될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을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없으면 못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솔직히 소중히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그래서 잃어버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얻었습니다. 버림으로 얻었습니다. 이삭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택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있는 그 이삭, 아내, 돈, 권력, 성공 이거 구태여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버리라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시고 싶으셔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실제로 드린 거죠, 마음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22장 제가 골랐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세의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삭을 빼앗으려 하심이 아니라 이삭과 행복하게 부자의 복을 누리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이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귀하다고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삭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에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가 2차 항암을 받았는데요. 항암 받고 주사 맞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좀 구토증이 있어서 제가 좀 예민한가 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울렁거리고 찬송을 부르려도 울렁거려서 그렇게 긴 시간을 못했습니다. 곧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배부름으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모세가 그 율법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는 것을 보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존재도 아니고 태어나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이렇게 자존자이지요. 만들어지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만든다기보다는 신을 삼는다라는 말이 더 맞겠죠. 사람은 자기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보면 다 신을 생각하고 섬기려고 하고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해와 달, 큰 강, 큰 산, 나이 많은 1000년 이상 된 큰 고목, 괴목 이런 데를 보면 그걸 다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신이 800만인가 얼마인가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미신을 섬기던 그 문화는 그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신을 삼고 수백만 신을 만드는 것이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하는 일일까요? 우리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행동이, 그와 같은 행위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게 혹은 또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삼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으로 삼고 의지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지요. 많은데 크게 두 가지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고요. 둘째는 사람입니다. 돈은 우리들에게 거의 신입니다. 그래 만몬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 같습니다. 세상에 돈처럼 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처럼 믿을 만한 게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전에도 신이었고 지금도 신이고 앞으로도 신일 것입니다. 돈은 확실한 우리 인간이 섬기려고 하는 신 중에 신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돈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조금이지만 부족하지만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훈련했던 것은 첫째, 정당한 과정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돈만 가지고 살겠다, 그 외의 욕심은 부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게 된 말씀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저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정직한 수입,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식대로 들어오는 돈 외에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돈이 내 삶의 신, 하나님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둘째,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손이 수고하여 얻은 소득도 돈도 다 내 것이라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중에 11조 하나님의 몫을 떼고 그 중에 밭에 네 귀퉁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목도 떼고 그렇게 몫을 떼면서 살려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조금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제어함으로 돈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조 이삭줍기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자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재산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희년헌금이다 해서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그 모든 이유가 돈은 내게 하나님이 아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둘째, 돈만큼이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 삼지 않으려고 제법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예화 중에 큰 물주와 조물주 얘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예, 큰 물주들 저한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큰 물주 의지하지 않고 조물주이신 하나님 믿고 살려고 그들과 함께 일은 해도 그를 의지하거나 그에 기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도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저희 둘째가 군대 갈 때 제가 훈련소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 둘째 아이 친구들이 뒷자리에 같이 탔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제가 운전해 가는데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군대는 요령이래. 집합하면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가운데 숨어.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무슨 미꾸라지 새끼냐? 숨기는 왜 숨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숨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좀 매는 몇 대 덜 만들는지 모르지만 그 나약한 정신으로 군대 생활하기 어려워. 집합하면 매 몇 대 더 맞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튀어나가. 정면 돌파해라. 그게 저희 집안의 어떤 철학이고 정신이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우리 둘째에게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군대 아는 사람 많다. 장군들도 꽤 많이 알아. 그리고 좀 더 큰 소리 쳤죠. 아빠는 모르는데 아빠 아는 장군들도 꽤 있어. 너를 뭐 빼주는 건 몰라도 조금 편한 자리, 좋은 자리 좀 부탁할 수 있는 전화야 할 수 있지 않겠냐?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아버지는 전화 안 할 거야. 너 하나님 앞에만 전화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면 승부해서 정면 돌파하면서 살아라. 우리 둘째 아이가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군대 보내놓고 정말 하나님께 전화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군대를 가니까 마음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 전화를 받으셨는데도 최전방, 수색중대, 유격조교 그보다 더 어려운 조합으로 군대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유격조교 노릇하다가 몇 달 후에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유격 재밌어요. 정면 돌파하고 덤벼드니까 처음엔 겁났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아이가 참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저 정신이면 세상 어디다 내놔도 자기 구실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내가 신대원 졸업하고 전임 자리를 찾을 때 제가 비슷한 얘기를 우리 막내에게 해줬습니다. 아버지 교회 못 온다. 아버지는 세습 안 해. 당연히 안 갑니다. 그리고 너 아버지 친구들도 있고 아는 목사들도 많으니까 전화해서 부탁하면 아마 내 자리 하나 만드는 거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아버지 전화 안 할 거야. 하나님하고 네가 정면 승부해서 정정당당하게 가. 너 같은 아버지 목사 없는 친구 전도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자리를 얻을 수 있겠니? 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전화하고 내 스스로 힘으로 찾아서 해보거라. 정말 그렇게 하고 막내 교회 자리 찾는 일에 제가 누구에게도 전화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불신앙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자리 찾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뭐 이력서 뭐 10장, 20장 아마 써가지고 돌아다닌 것 같은데 끝내 자리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준전임 자리 하나 겨우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아버지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교회들도 꽤 더러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웃으면서 아버지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거 생각납니다. 저도 아버지인데 아들이 좀 편하게 사는 거 왜 싫겠습니까? 도와주고 싶고 거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그 아이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큰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 놈 다 그렇게 키웠는데 굉장히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강한 아이들로 반듯하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막내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명감이 있어서 제가 굴러다니는 교회 그 얘기하면서 수박 빈티지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가게를 시작해서 자리를 잡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생활비 좀 도와주련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근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승부 걸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달라 그러고 정면 승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게 시작한 지 한 1년 반 됐는데 저한테 생활비 받아가지 않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살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까닭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발버둥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요? 질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성기구로 가면 너 벌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좋아요. 왜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면 질투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제 아내가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런데도 잘 됐네. 나도 한번 소개시켜 줘보지. 그런다면 제가 근사한 남편이겠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 외에 어떤 신을 삼거나 의지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만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기는 쉬운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걸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찬송은요, 그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그 찬송에 딱 맞는데 굉장히 여러 번 불러서요.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더 해서요. 내 구주 예수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자는 뜻으로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하는 찬송 골랐습니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의식 속에서나 무의식 속에서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려고 하는 우상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와서 이 방송을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넥타이까지 묶고 그냥 제가 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어제 우리 저녁에 우리 100회 라이브 생방송 했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뭐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고 좀 떨리기도 하고 좀 어색했는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귀한 말씀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리새는 하나의 운동인데요. 바리새 운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형식적으로 눈가림하면서 대충 지키는 것이 그 바리새 운동을 하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한번 철저히 노력해봐야지. 저렇게 대충 형식적으로 저럴까? 그래서 좀 구별된 삶을 살자 해가지고 바리새파를 만들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쉬라 하는 말씀 지키려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을 600여 가지,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고 하는 일을 600가지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키던 사람 아닙니까? 아주 철저했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충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는 저들의 행위가 탁월하고 뛰어나고 옳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면 둘수록 사실은 우리가 더 죄인이구나. 그렇게 살기가 힘들구나. 이거 정말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만 율법 조금 더 남보다 잘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서 교만해지고요. 또 그러다가 그 자기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더 큰 아주 심각한 착오는 뭔가 하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11조 잘하는 것으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잘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구원을 스스로 쟁취하는 구원의 공이 우리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겠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잡을 수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가 죄에 있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붙잡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죄인이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지요. 의인, 잘난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 붙잡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 전도해보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정직한 사람, 예수 안 믿는데 그 삶이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 믿기 위해서 참 어려워요. 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의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공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데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율법주의는 참 무서운 이단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율법주의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바리새이즘,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도리를 설파한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쏠리더라고요. 율법을 강조하다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야, 이쪽으로 가든가,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를 강조하다가 율법주의를 버린다고 하다가 율법까지 버리는 오류를 참 많이 하게 돼요. 행하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아무렇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런 오류가 참 많은데 그것은 또한 잘못된 것이죠. 율법주의는 버려야 하지만, 빠지지 말아야 하지만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행실이 바리새인들보다 덜 나아야지. 그들의 외식하는 거, 교만한 거, 율법주의적인 그런 오류에는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버려서야 되냐? 율법이 오히려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면 나아야지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었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결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우리는 다 죽어서 지금 천당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우리를 살려두셨어요. 언젠간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가겠죠.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을 왜 이 땅에 더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더 좋지 않을까요? 고통 없이 죽음만 넘어갈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왜 하나님은 구원 얻은 우리들을 당장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더 살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했었어요.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전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들도 구원 얻게 해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의 가장 좋은 도구가 뭘까요? 선교의 가장 큰 도구는 저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의 바른 행실과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하고 달라. 하나님이 계신 게 틀림없어.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의 율법 지키는 마음, 착한 행실과 삶의 바름이 여러분 선교의 가장 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착한 행실과 그것을 소금과 빛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소금과 빛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되지 않습니까? 녹아야만 맛을 낼 수 있고 녹아 없어져야만 썩음을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맛을 내고 또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는 손해보고 녹아지는 거, 그게 소금의 역할이고 삶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빛을 내려고 할 때 자신은 태워야만 빛이 납니다. 타지 않고 빛을 내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소모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죄 때문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죄 때문에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손해는 절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녹아질 수 없죠. 자기를 태워 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그 피해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버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의 때문에, 정직 때문에 손해보고 겸손하기 때문에 좀 바보되고 그런 삶을 살면 그게 소금의 삶이고 여러분 빛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손해와 좀 우리가 없어지는 것, 그런 희생하는 삶 때문에 그게 착한 행실이 될 것이고요. 착한 행실의 대가죠. 착한 행실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소금처럼 녹아져야 하고 빛처럼 자기를 태워 없애야만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소금이 되고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 때문에 밝아지고 세상은 우리 때문에 맛을 내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좋은 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행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꼭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 많습니다. 겸손하면 바보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착한 행실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정직은 착한 행실이잖아요. 근데 착한 행실 때문에 손해를 본 게 소금처럼 우리를 녹인 것이 되는 거거든요. 겸손하기 때문에 바보 되는 일이 자신을 태운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빛이 돼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으면 돼요. 세상에서 좀 바보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낚을 수 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해볼 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착한 행실 때문에 당하는 손해를 기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선교적인 도구, 그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부른 찬송인데요. 552장 오늘 부르려고 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햇빛 되게 하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손주들 이름 지을 때 제가 손녀 딸을 낳으면 그 아침 햇살 희자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빛날 욱자 햇빛 되게 하소서. 빛 같은 삶 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는데 그래서 민희, 세희, 국희, 유리, 진욱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여러분 아침 우리 아이들의 주제가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좀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함으로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함과 성실함과 또 온유함으로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므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는 있습니다. 세상을 만나게 하며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며 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겸손하면 바보 됩니다. 이용당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하고 빛은 자신을 태움으로만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녹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태울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대합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귀한 은혜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전도사에게 나는 부잣집 딸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그런데 그 친구 전도사가 나는 가난한 집 딸하고는 결혼 안 해. 그래서 이 전도사가 왜 이런가 하고 저는 조금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일부러 저한테 그런 거였더라고요. 저의 어떤 편견을 좀 깨트리기 위해서. 그 친구 전도사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부잣집 딸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 딸하고 결혼하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부자인데 부자 티가 안 나고 가난한데 가난한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니냐? 부자 티 나는 사람, 너 그거 걱정돼서 부잣집 딸하고는 돈 욕심에 결혼 안 해. 그런 건데 가난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그때 그 말이 참 옳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한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비천한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자 티가 나서 미숙한 사람, 가난한 티가 나서 미숙한 사람이 있는 거죠. 부한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 티가 나서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만 알고 함부로 남 깔보고 업신여기고 남의 아픔 이해하지 못하고 베풀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 그러면 부한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한데 그렇다면 그는 부한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과 돈 욕심에 만일 결혼을 한다거나 하면 많이 고생해야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부한데 처할 줄 모르는 것만큼이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죠. 가난함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 가난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것이 뭘까요? 어둡고 모나고 부정적이고 또 공격적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참 피곤하지요. 세상에 다윗처럼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훈장받고 앞길을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었습니다.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요, 사방으로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왕이 쫓는데 살아날 길이 없었죠. 여러분, 광야로 도망가고 뭐 창으로 공격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전쟁터에서 전쟁하면서 살았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며칠 전에도 다루었지만 우리 우리아의 아내 범하는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서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도 당하고요. 몽진도 가고요. 피난도 가고요. 뭐 그런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을 누구 못지않게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좀 어두웠어야 됩니다. 우울했어야 될는지 모릅니다. 좀 부정적이었어야 할는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사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은 참 기가 막힙니다. 세상이 아름답답니다.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 좋아서 해와 달과 별을 보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참 부럽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아름다워 보인 게 아니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사람도 귀해 보이고요. 사람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이게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귀히 보고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안목을 가졌다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왕이 되어서 또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읽으며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참 인생의 승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했을 때만 보이는 거거든요. 패배했을 때는요, 세상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 아름답지 않아요. 승리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어제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입 다물지 않았어요. 매달려요. 죄 때문에 벌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사망 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려서 결국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지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었고 승리의 기쁨이 있었어. 그 기쁨으로 세상을 보니 해와 달과 별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귀해 보이고 그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조금 나이 들고요. 암에 걸리고요. 하면서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자꾸 우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이렇게 사로잡혀요. 세상이 밝아지지 않고요. 온통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우울해지는 걸 느껴요.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거 욕심내야 되겠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기쁨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을 볼 때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게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인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그 마음 주세요. 세상 아름답게 보게 해주세요. 밝게 보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으며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탄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영화와 존귀로 관시었다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 부럽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평생 꽃길을 걸으며 고생이란 해본 적도 없고 늘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노래 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우리 못지않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역경과 고난이 많았던 삶을 살았는데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승리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감격하는 그런 삶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감격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또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사로잡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준비하다가 제가 방문 창문을 열고 제 방 앞에는 조그만 호수가 있거든요. 연꽃도 이렇게 있고 거기에 들새들도 있고 새들도 있고 그래서 한참 보면서 오늘 이 찬송 혼자 불렀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